이 성경을 읽는데 아니 이대로만 살면 뭐가 부족할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데 뭐가 헷갈릴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확 다가옵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참 잘 말해주는 결인 것 같아요. 자, 참 아까 광고 때 놓쳤는데 제가 결을 맞추는 기도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보다 좀 이렇게 길게 해서 다시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제가 짧은 버전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긴 버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는 이 긴 버전으로 녹음이 됐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자신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 욕먹지 않으려고 겸손한 척하거나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영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겨울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잡혀 죽을까 봐 도망 나와서 광야로 도망 나와서 장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장인네 집에 숨어서 살던 땐 거죠. 그것도 자기가 살해한 사람도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인이 타지에서 만약 살해를 당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이제 그런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집트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시키겠다. 라고 그 모세를 그 역할을 주세요. 근데 모세가 그 자존감이 가장 아마 낮은 때였는지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 파라오 바로한테 제가 뭐라고 가서 합니까? 그리고 그 무료 노동 인력을 그걸로 피라미드 짓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인력을 빼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떤 왕이 그걸 허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가 가서 그거 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못해요. 막 이렇게 했죠. 이거는 모세가 아직도 어떤 마음인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이룰 거야. 그런데 너가 그 통로로서 가서 말하면 돼.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게. 근데 이거는 네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일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모세는 계속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숨어서 살고 있는 존재니까 내가 어떻게 저기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한테 가서 지금 불법 체류 이민자로 있는 사람들 다 저 시민권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한다고 그렇게 먹힙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 이렇게 자꾸 나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한다고 너는 통로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쏙 빠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인 나를 부정해 버릴 때, 그리고 에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그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거든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진짜 정체고, 겉사람은 에고, 나의 그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 나의 뭐 지위, 뭐 재산, 뭐 내 나이, 뭐 건강 상태, 뭐 이 모든 거는 실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요거 겉사람이. 근데 모세는 속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겉사람으로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에서 듣고 있으니까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런 겉사람의 자리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냅다 이제 모세를 혼내시면서 너가 말을 못하면 네 형을 붙여줄 거고 내 필요한 것을 다 보내줄 텐데 자꾸 징징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항상 이래요.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게 너무 많지만, 계속 이렇게 결을 맞추는 기도네, 성경 묵상이네, 침묵하고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뜻은 뭘까 자꾸 묻는 식의 습관이 들여지다 보면 이 감각이 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는 내가 나 자신은 자신이 없어도 밀어붙이. 한번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이 일을 해라. 요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성경은 안 읽었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너무 빛나서 그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빛나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이제 3주 전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나의 영광을 개인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빛나는 나의 역할을 받아들여라, 그걸 인정해라,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데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그 빛나는 거를 자기가 빛나는 걸 강조하다가 거의 사이비 교주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나는 배우고 들었는데 좀 헷갈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은 그러니까 저는 제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 눈에 잘 안 띄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서 그런가 봐. 근데 아마 여러분 일상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로인 나의 빛,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또 제가 부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빛이 이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주 그때도 제가 계속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과해서 드러나는 건데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화시키는 거. 이제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제3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나의 빛을 인정하면서도 이 빛을 개인화하지는 않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좁은 문이에요. 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이쪽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저쪽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식이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계속 여기 쓴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묵상할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려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억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이미 너무 불안과 두려움의 습관이 너무 강하게 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야, 이 바보야. 지금 세상이 어떤데 너 그거 안 하면 손해야. 큰일 나. 남들 다 주식하는데 뭐 하고 있어? 남들 다 이거 하는데 뭐 하고 있어? 우리 애 어디 뭐 학원 다 보내는데 너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항상 이런 식의 정보들에 휩쓸려 가요. 무조건 그 정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보세요. 겉사람으로서 사는 우리가 에고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반대편에서 살 때의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특별하고 싶어하는 욕구.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랜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자들만 타는 차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제가 막 초등학생 때. 그때 저희 아버지 프라이드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저는 부자만 탈 수 있구나 라고. 왜냐하면 부자가 적으니까 아무나 탈 수 없어요. 희소성이 높은 자동차였던 거죠. 자, 요즘 그랜저 여전히 뭐 싼 차는 아니지만 부자들만 타나요? 아니죠.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중견의 삶을 살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그러면 그 많이들 사는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러면 요즘 부자들은 요즘 시대 부자들은 뭘 타나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그랜저를 안 타죠. 더 좋은 외제차를 타거나 더 비싼 차를 타거나 이러죠.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 물론 돈이 없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빚 끌어다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뭐 과시하고 싶어서 탄다기보다 정말 차를 사랑하면 탈 수도 있죠. 이건 제가 어떤 뭐 비난의 무슨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과시하고 싶을 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를 하나요?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해서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나도 모르게 그걸 찾게 돼요. 내가 특별해지고 싶을 때. 근데 특별하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써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왜 그럴까? 이런 심리가 결핍감이 있을 때 그래요.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충만하고 잘 채워져 있으면 내 내면이 굳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소달구지를 타면 그것대로 재밌고 내가 아주 명품 차를 타면 이것대로 재밌고 뭔가 그것에 그냥 이건 이것대로 좋고 이건 이것대로 좋은 거지 그것에 막 이게 더 우열을 굳이 나눠서 그렇게 하지 애써 그렇게 과시하려고 그거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최근 설에 그 외가댁에 갔다가 아주 꽂혔어요.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예전에는 막 저기 유튜브 볼 수 없다고 막 가기 싫어했는데 이번에 갔다 오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 하고 놀았냐면 그 있잖아요. 그 장인어른께서 그냥 무거운 짐 싣고 나를 때 쓰는 그 접이식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 뭐 이거 작은 거 그거를 딱 발견하더니 카트라면서 자기가 박스를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벤츠마크 그리고 그 번호판 달고 그거를 막 테이프로 붙이더니 정말 한 그 이틀 내내 얘를 거기에 태우고 동네를 막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라도 하면서 놀아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카트가 손수레가 이렇게 훌륭한 장난감이 될 수도 있구나를 새알을 보면서 경험했어요.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열이 없을 때는 뭐든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결핍이 있을 때는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특별해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그 얘기인데요. 하나 더. 특별하고 싶어하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거나 혹은 뭐 지위이거나 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고자 하는 도구로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몸짱이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나는 근육질의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로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죠. 제가 대체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는데 어린 시절에도 자존감이 낮아서 제가 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우리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니까 미대 입시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비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갑자기 팍 떨어져. 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중에 제 낮은 자존감을 어디서도 찾냐면 목사가 된 곳에서도 그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잘난 게 없다 보니까 내 스스로 늘 뭔가 주눅들어 살다가 20대에 목사가 되니까 막 군대에서 사단장님, 군단장님 막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막 존댓말 써주고 이러니까 좋네. 그리고 제가 이 목사를 잠깐 이렇게 사역을 멈췄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돈도 안 벌지, 뭐 집에서 민세아랑 지지고 볶고 사는데 이제 뭐 누가 나 목사라고 뭐 이렇게 존경해 주지도 않지. 이게 은근히 저는 이미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자존감이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특별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이 특별함을 우리가 집착하는 거에 무엇에도 집착을 하냐?
제가 목사에 집착했듯이 신앙생활도 그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바리새파 사람이 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목에 일단 깁스를 차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굽혀지질 않아.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이거죠. 제가 이만큼, 제가 일주일에 금식도 두세 번씩 하고 11조도 하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 토색, 이 토색이라는 게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는 거거든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금 걷는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저 세리보다 내가 저 세리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이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야만 내 가치가 얻어지는. 이러면서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진짜 위선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반대로 저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4절에 결국 누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냐면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한 일이 죄 지은 일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쏟아냈다는 거는 이미 자기 성찰이 된다는 거고 자기 자신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미 계속 혹여나 자기의 죄책감이 드는 일을 그 사람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이 되는 이상. 불평감을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자, 요거 특별함이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의 특별함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15장 이야기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 이야기예요. 이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미리 제가 상속받을 재산 다 주세요 하고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엔 그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와 같이 자면서 돼지가 먹던 거를 먹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근데 이 아버지가 저기 자기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맞이해 주죠. 근데 이 아들이 말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냥 제가 아버지 집에 그 돼지 치면서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온 거예요. 돌이킨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원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어. 떠났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이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자,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이 왁자지껄해. 그래서 종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우님이 죽은 줄 알았던 아우님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러면서 뛰어간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이거죠. 내가 11조도 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놓고 나와 내 친구들한테. 근데 저 집을, 가산을 탕진하고 오고, 방탕하게 돈을 버리고 온 저 인간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하면서 확 그냥 삐진 거죠. 시기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질투심이.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28절에 그가, 첫째 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기의 집에, 아버지의 집이지만 동시에 나의 집인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의 소심한 가출이 드러난 거죠. 자, 이게 보세요. 둘째 아들은 이제 어린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내 집은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었구나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이 아들은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둘째 아들도 특별한 삶, 내가 이 많은 돈으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삶을 막 누려보고 싶어 하고 살다가, 특별함 자체가 추구하는 걸로는 행복할 수 없구나를, 오히려 이 특별함만 추구하다가 아마 여러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익혀요. 그걸 깨닫고 돌아온 거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줄 몰랐던 질투심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비로소 그게 버튼이 눌리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숨어져 있던 특별함에 대한 추구가.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역시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던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삐진 첫째 아들을 또 이 아버지는 그 첫째 달래러 나가신 거예요. 데리러 오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31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요겁니다. 우리가 특별함을 추구한다라는 마음은 나 혼자 이 영광이 나만의 것이야라고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은, 나를 자랑하고 으스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특별한 거라면 뭐든지 소유하고 싶은 마음, 물건뿐만 아니라 지위, 심지어 관계, 어떤 사람까지도 내가 특별하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지금 없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추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내 모든 게 네 것이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이미 다 내 것이 네 것이었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마도 둘째가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는 날부터 내 거. 내 거는 얼만큼이지? 라고 계속 그렇게 한계지었을 거예요. 이미 아버지 전체가 내 건데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죠, 스스로. 내 거.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 우리 인류가 이제껏 살아오는 모든 문제들, 서로 경쟁하고 뭐 싸우고 미워하고 뭐 아니면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이미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고는 첫째 아들처럼 마치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이 따로 있어서 내 거를 내 스스로 따로 챙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식의 불안에 휩싸여서 그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 거기서부터 이제 막 쥐어서 소유하려고 들고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같은 길을 가더라도 얼마나 불행하게 가는 길입니까? 이미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애써 내 거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신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교사로서. 그 교회에서 교사였어요.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니?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치 나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모두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또래 아이들 막 아주 재능 많은 아이들은 막 교회에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이 때는 또래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잖아요. 저는 어디서 끼질 못해. 늘 부럽기만 하고 내가 마치 소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다른 아이들은 그럼 소외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해놓고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받고 싶은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랑이었구나가 이해가 됐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 정말 그게 맞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건 사실 특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완전한 것,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지구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고 명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런 뻔뻔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내 마음이 근데 불쑥불쑥 특별해지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분, 그럼 또 다시 모든 문을 닫고 무생무치의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처럼 뽐내면서 사세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보단 낫다, 누군가 비교해서 낫다라는 그 뽐냄이 아니라, 와,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지? 너무 행복해. 야, 오늘 이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 지난 수요일 감사 나눌 때, 저는 이 까만 얼굴이 컴플렉스였는데, 저의 이 흰머리와 까만 얼굴이 너무 조화롭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빛남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 미묘하지만 그 차이 아시겠죠? 그 분리된 자리에서 질투심과 특별함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과는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아니 똑같지 않아. 그것도 알아요. 자기 마음에 그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뭘 보더라도 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듣지 마세요.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사람 그냥 그럼 저기 그냥 잘 살아 하고 가까운 사람과 살면 되지.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특별함을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결핍감을 갖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알아주고. 근데 자기를 정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고 아니야, 나는 무언가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하고 내 특별함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렇게 사시면 된다. 이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잘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런데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재산, 나의 특별함을 모으려고 아등바등대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또 분리되었다라는 그 공포감에서, 무의식적 공포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